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 성령 충만하세요. 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저물어가는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밖에는 참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서 더럽고 추했던 험했던 세상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바로 그 일도 하늘의 미랄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묵상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이상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다거나 마음에 결심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한편에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면서도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토론을 하고 나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기본으로 삼아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글자도 글자 그대로 보면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잘못하면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해버리고, 그죠? 참 육을 무시하는, 육의 삶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은 영적 세계와 반대되는 개념, 시간과 공간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이 없다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세계를 살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육신, 물질, 세상의 법 모두 다 유익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영적인 것만 중요하냐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영지주의로 가고 자칫 이단으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인용하고 싶은 부분은요, 뒷부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즉 로고스에 담아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글자와 그 이야기 속에 담아준 영적 세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푸뉴마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조에라고 말하는 거죠.
모두가 동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건 푸뉴마, 성령,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조에, 그것은 성령 충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푸뉴마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에 그 성령, 이것을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원어로 쓰고 있어요. 거룩한 영. 그래서 푸뉴마는 영이라 그러고 하기오스는 거룩한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처럼 쓰이는 영, 푸뉴마, 다이모니온 이런 단어는 더러운 영, 악령, 귀신을 의미해요. 모두가 진리와 함께 일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일하고 악령은 세속적인 진리와 함께 일해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점령하고 장악하고 통치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영에게 장악되고 점령되고 통치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익히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진리 가운데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성탄절 한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일 26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은 우리 포리교회 사역의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 오늘 본문 요절을 하나로 정리하라 그러면 24절이에요. 한번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밀알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요, 6월절 명절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곳에 헬라인들이 출연해서, 그죠? 그들을 기록함으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찾아옴으로써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을 넘어가고 2022년도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뭐예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김좌영 목사님이랑 같이 목양을 하면서 김좌영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진리의 해석을 하던 시대는 2021년으로 가고 2022년이 되면 이제 최한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성경 그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모델로 해서 인간 측에서의 불가능을 폭로함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방법을, 그죠?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속에 그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시적으로 적용되어졌던 것들이 이제 신약 은혜의 시대를 통해서 또 다른 것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될 사람을 찾는다.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주님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다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국을 세우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열려질지 모르는데 엊그제 카톡으로 어떤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청년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답을 하는 동안에 아주 떳떳하게 나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과 토론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아마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척 들고 나오는 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별과 7금초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완전히 신천지가 처음으로 가르치는 그 단계거든요. 제가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숫자부터 배우고 와라.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를,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떤지를 배우고 와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해 주려고 그 편지를 썼겠는지 그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토론하자.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정말로 주님 그 문자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배워져 온 그 말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에다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큰 교회의 장로님들이 상당히 여러 신천지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까지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아마 경제적인 것 때문에들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 아주 이단이 마지막 시대에 무섭게 공격해 오는구나.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죠?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밭에 떨어져요. 길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밭에 떨어져요.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이 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그게 길가지요. 돌짝밭에 떨어져요. 거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심어진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논리로는 안 맞죠. 반석 위에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식물은 없으니까 영적인 것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것.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자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디로 떨어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맞아,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라.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완성되어져서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깨끗한 자 되어져 천국의 성전으로 가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결과 그 땅이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 돌 같은 내가 살아나고 가시떨기로 감추어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왜 보내셨다고요?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줘요? 성도들에게 줘요. 그죠? 우리를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셔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뭐 하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부터 자기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낮고 천한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낮고 천한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빌립보서죠.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먼저 6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고 5절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그것이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된 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는 거기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 심령에 두른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있죠.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으로도 그리고 있고요. 창세기 1장에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들어온 그림으로도 그리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심령 속에 와 닿아야 돼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처럼 사시는 삶을 출발하셔야 돼요. 이건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심겨진 거룩이, 그 씨앗 속에 담겨진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내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옛사람 벗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세상 가치관 가지고 보던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 예.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내가 힘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아셔야 우리는 거기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미랄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소영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 포리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유지해왔던 것들, 바로 성도들, 누군가가 수고한 그 열매예요. 누군가가 청소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고요.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비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새지 않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난방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가는 사람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하늘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인 자신에 대한 확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현실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12월 달에 일어난 우리의 일들, 담임 목사 경선을 위한 투표.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 투표에 84%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건요, 누가 그런
정보를 주어서 나를 그 사람을 찍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투표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종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투표해서 불러왔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우리 말 들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우리 포리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배우셔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전 영광이 우리 교회의 포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 3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예요. 그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하나의 밀이 되어져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를 조정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한 표, 여러분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당 인사가 좋아, 여당 인사가 좋아. 예? 누구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주어진 그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제가 그걸 잘 못하였어요. 여러 가지 못한 것이 많아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높여서 화목하고 따뜻하고 웃음이 있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참여에서부터,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 큰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차 있어야 돼요. 진리로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아시죠? 아기가 젖을 달라 그럴 때에 젖 먹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엄마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예. 좋은 젖을 먹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은 젖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종을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죠? 목사님 속에 가슴에 뜨거움이, 열정이, 영역이 충만되어질 때 설교를 통해서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같이 메마른 사람은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충만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을 하나하나 살리세요. 하나의 씨앗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실제로 전도해 보셔요. 전도의 현장을 가지세요. 접촉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열매가 맺혀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들이 살아나요. 우리 포리교회가 한 5년여 전도하는 일을 손을 놓고 있었어요. 제가 그 능력이 없었어요. 전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을 때 그걸 타개하고
여러분을 더 전도하는 훈련으로 시키고 이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제게 그 능력이 없었어요. 죽어졌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새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나간 8년을 돌이켜보시면 제가 어떻게 사역하다가 어떻게 지쳤고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채워드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그 체험을 실제로 하셔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셔요. 아니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한 말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해 주었는데 기도한 내용과 능력은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 능력이 나타나고 이건 뭐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저는 이 12월 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부임 목사를 선택하는 일이나 제가 자리를 비우고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나 그리고 제가 은퇴 후에 생활비에 대한 문제나 하나하나 얼마나 하나님이 딱딱 귀가를 맞춰서 진행을 시키는지 마치 퍼즐을 가지고 있던 걸 퍼즐을 찾아서 맞추는 것처럼 맞아가요. 그래서 제가 평안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감각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 생각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들 포도나무 가지를 찍어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데 접이 잘 붙으면 그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이렇게 2021년도를 마감하는 시기에 또 부족한 종이 이제 우리 포리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이 과정 속에도 아름답게 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미랄들이 되어져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소외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없도록 잘 돌보며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주일 학생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돌보아드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